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괜찮아요. 기도하면 되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46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오래된 일을 제가 책을 읽다가 여러분께 이 참 좋은 예화다 그래서 이야기를 따갖고 왔는데요. 영국 런던에서 한 수집가가 골동품 가게에서 9파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000원을 주고 백자 항아리를 샀습니다. 항아리는 10cm 정도의 작은 크기로 겉면과 뚜껑 윗면에 푸른색 염료로 용이 그려져 있는 항아리였습니다. 10cm니까 매우 작은 거죠. 시간이 흘러 주인이 사망하고 그의 가족들이 보관하던 항아리는 선반에 먼지와 함께 놓여 있었는데 그만 어느 날 집에 큰 홍수가 나서 급히 집을 수리할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의논하고 이제 물건을 하나 둘씩 이제 내다 팔기 시작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이 백자 항아리였습니다. 한 골동품 전문가로부터 이게 얼마에 팔면 좋을까 감정을 받았다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예상 경매 낙찰가가 20만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2억 8천만 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백자 항아리가 청왕조 옹정제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약 300년이나 된 물건이었다고 해요. 런던의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양호한 상태여서 그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했어도 그것의 가치를 모르면 유익이 되지 않는구나.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을 가졌지만 기도의 가치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기도라는 이 말의 어원을 보면은 하나님을 부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고 살지만 신명기 4장 7절에서는 이 위대함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처럼 자신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신이 있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산에서 외치는 메아리와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건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야훼 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이 그저 평범한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내 인생이 특별해지고 내 미래가 특별해지고 내 운명이 특별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순간이죠.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고 그 증거로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기적을 보았고 또한 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거든요.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에 이러한 특별한 경험은 없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이 기도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죠. 찾아와 주시는, 다가와 주시는, 역사하시는,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신다라는 건 내 인생을 바꿀 만큼이나 아주 특별한 일이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기도가 특권이지만 이 특권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특권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500원짜리 동전을 넣고 원하는 음료수를 뽑아 먹는 것처럼 기도를, 이 특권을 자판기의 동전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기도를 그렇게 오해한다면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낙심하게 될 겁니다. 실망하게 되겠죠.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한 가지의 비유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 언제 낙심하게 되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낙심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특권인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통해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가장 적절한 것으로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는 거지, 그것이 특권이 특권으로서 자리 잡게 되는 거지, 그런 신뢰가 없으면 기도는 특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집이 될 수 있겠지요. 목사님, 그러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뭐 기도할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좀 생각해 볼게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내 인생이 잘 되는 걸까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이 정말 내가 복받고 다 잘 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영화를 잘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께 추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영화 중 하나입니다. 나중에 한번 좀 기회가 되시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래된 영화인데 참 재밌습니다. 한 남자가 직장에서 쫓겨나요. 그러면서 신의 능력을 얻습니다. 자기가 신의 능력을 얻고 나니까 이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요. 그래서 달을 위치를 변경을 합니다. 그랬더니 반대편에 있는 일본에서 큰 해일이 나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해요. 근데 그것을 그냥 무시하죠. 그리고 어느 날 이 신의 능력을 준 원래 신이 이 주인공에게, 야, 네가 신의 능력을 받았으니까 사람들의 기도를 네가 해결해 줘야 돼라고 숙제를 줍니다. 근데 주인공이 이 많은 기도를 해결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는 그냥 모든 기도에다 예스를 쳐버려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다 이루어집니다. 복권에 1등하게 해달라는 사람들의 숫자가 40만 명인데 그 40만 명이 다 기도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40만 명이 1등이 됐죠. 당첨 금액이 얼마로 떨어지냐? 2만 4천 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도시가 아주 아수라장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얼마나 많은 오류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영화였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밖에 몰라요.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또 당장 내 삶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보이는 유익밖에는 바랄 것이 없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진짜 나한테 좋은 건지, 내 미래에 좋은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자 불완전함이에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도 불완전하고 결론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아니 당장 나한테 진짜 그게 유익한 건지조차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을 보면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미래에 대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미래를 알지 못하도록 능력을 제한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미래를 볼 수 있었다면 내 인생에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결과까지 완벽하게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미래를 완벽하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도 없거니와 세상을 완벽하게 조정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알아도 자신의 그 인생의 미래를 완전히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역을 제한시켜 놓으시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두신 겁니다. 그러기에 나의 제한된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이 나의 인생이 복되는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래를 완전하게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선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이야기해 줘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그 계획이 하나님만 알고 계시대요. 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그 생각은 뭐냐면 미래에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고 너희들이 잘 되게끔 내가 그렇게 계획한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잘 되는 겁니까? 불완전한 존재가 내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한 것이 되는 것, 그것이 잘 되는 겁니까? 우리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요. 내 불완전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그것이 잘 되는 것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또 내 미래에 소망을 주는 그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을 훨씬 더 잘되게 만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릴 때에 비로소 그 기도의 응답은 놀라운 결과로 내 삶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한계와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기도는 또 다른 관점 그리고 또 다른 은혜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의 태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맡기는 기도. 그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기도의 태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오늘 설교는 기도의 태도에 관한 것이다. 예, 한국말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이 말은 정직하지 않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돈 많이 주면 알았어, 너한테 유리하게 해줄게, 그렇게 하고 자기 아는 사람 있으면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이기게 해줄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 이런 불합리한 불공정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과부가 너무 큰 원한이 있어서 이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자기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이 재판관을 그냥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주 찾아가요. 여러분,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 과부라고 하면 가난하고 무기력하고 소외된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 재판관의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재판은 그냥 개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유리하도록 재판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과부가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해요. 너무 졸라대니까 알았어, 내가 네 원한을 잘 풀어줄게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볼게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6절로부터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관을 비교를 하세요. 그 비교를 하시는 이유는 불완전하고 불공정한 이 사람도 결국 그렇게 자주 찾아오는 과부의 부탁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이 하물며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의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일간 성전 프로젝트 기도회를 합니다. 어, 성전 프로젝트 특별 기도회는 교회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각자 자신의 문제와 삶을 놓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의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은 뭐냐면 전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그 부탁을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속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들어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너희들이 기도해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20일 동안 이제 진행되는 이 기도에 여러분께서 꼭 함께 참석하셔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수시로 기도하자. 오늘 본문의 주제는 과부가 재판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자주 찾아갔다라는 거죠. 자,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밤낮 기도하라. 즉 자주 수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의 일상이 참 너무 바쁘고 어렵죠. 수시로 기도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없고 바쁘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서 꼭 수시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수시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보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장소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이 수시로 기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한 명제를 놓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도에는 생활 기도와 골방 기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생활 기도. 두 번째는 골방 기도. 이 생활 기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식사 기도나 또는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 또 청소하면서 여러분이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여러분 운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직장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후에 잠깐씩 기도하는 거를 생활 기도라고 해요. 이 생활 기도의 장점은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을 찾고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건데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무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도의 무게가 썩 그다지 높지는 않아요. 반면에 골방 기도는 어떤 기도를 이야기하냐면 모든 하는 일을 멈추고 오롯이 기도로서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방 기도에는 장소와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골방 기도는 기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생활 기도와는 다르게 그 기도의 자체에 무게가 실립니다. 마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부가 이 재판관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내야 되고 시간을 정말 쪼개야 되고 어떻게든 간에 자기가 힘을 다해서 그 재판관을 찾아가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수시 기도는 생활 기도와는 달라요. 그래서 오롯이 어떤 장소와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기도가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과 그 공간을 찾을 때에 어떤 뭐 기도할 만한 그러한 공간일 필요는 없어요. 저는 정말 이 수시기도를 실천할 때에 화장실에서도 기도했어요. 물론 볼일을 보면서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기도할 장소를 찾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때 무릎 꿇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변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제 군대 있을 때 이야기고요. 그때는 기도할 공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수시 기도는 생활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골방 기도가 여러 번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여러 번 이 재판장을 찾아갔을 때에 이 재판장이 그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수시로 찾아가 기도한다면은요, 여러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응답의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빠르게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하물며라는 이 단어로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줄 거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좀 염려하세요. 뭐라고 염려하시냐면, 야,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 그것은 뭐냐면,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참 드물다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또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데, 여기서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믿고 구하는 것이라는 이 말의 뜻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하나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여기서 믿고 구하는 것에 대한 믿음은 대상이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선택권을 다 맡겨드리는 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게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택을 주시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그 맡김, 그 믿음의 내용을 담은 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생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이 고난도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에 더 많은 소망을 주시고 더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또 어떤 모양이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일단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되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쉬지 말라라는 것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환경적, 그러니까 상황적 개념입니다. 여기서 쉬지 말라라는 이 단어는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절망스럽고 힘들어도 기도만큼은 멈추지 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때가 있으니까 그 때가 될 때까지 너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열정을 갖고 기도하자. 오늘 보면 5절을 보면 번거롭게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 재판관이 자기를 너무 번거롭게 했다라는 거죠. 이 과부가 번거롭다라는 이 말은 끝까지 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때까지 그렇게 재판관을 찾아갔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의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의지.
의지를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지냐면 절박함입니다. 이 절박함은 뭐냐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태도를 말씀하실 때 가장 많이 반복하시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 부르짖다라는 뜻이 바로 똑같은 뜻이에요. 벼랑 끝에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절박함. 이 절박함 안에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라는 정말 외길,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원웨이, 오직 유일한 길이 담겨져 있다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속히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자주 찾아가지 않았다면 재판관은 결코 과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갔다라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절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판관이 얼른 들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빨리 들어주시는 방법 다른 것 없습니다. 수시로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라? 열정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22일 특별 기도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찾아와서 성전에 와서 드리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기도가 얼마나 특별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성전을 찾아오시려면 사실 많은 것들을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제 8시쯤 되면은 이제 그때 퇴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참 마음도 어려우시고 몸도 쉬고 싶고 뭐 그러고 싶은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차치하고 나오셔야 되잖아요. 이미 그때부터가 기도의 준비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열정과 의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이미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도 꼭 기억하세요. 정말 열정을 갖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제 20일 또 특별 기도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각자 가정과 자녀들과 개인의 인생을 놓고도 기도할 겁니다. 그 기도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이 특별 기도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특권을 가지고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 특권은 없는 것과 같은 건데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굉장히 놀라운 힘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다라는 걸 느끼죠. 정말로 나의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에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결과까지 맡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이며 또 우리가 수시로 끝까지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한다면 이 재판관이 과부의 그 소원을 들어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세안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더 정말 수시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제 성전 프로젝트 특별 기도회가 되어서 그때 찾아오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